자, 강의하는 10페이지입니다. 연애 포커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볼 것이 16페이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걸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여기를 보면요, 앞구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라고 하시면서 크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25절에 보면은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예. 예, 진노하신 거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26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예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옳소이다.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말씀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탈하고 공허하겠죠. 힘겨우겠죠.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제 생각에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현실 가운데서 저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화이슨지저라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아, 지혜롭고 슬기 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저들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이 천국 복음이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다른 말로 뭐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냥 이 현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냥 뭐 하셨어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는데,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날 위해서 중보해다오라고 제자들을 3번이나 막 깨우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순간순간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냥 콧밭길만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걸 감당하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힘겨운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자, 한번 같이 이 26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뭐가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본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신명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깊은 계시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지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예,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그 오두막에 갇혀서, 아직도 과거에 갇혀서 못 태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그 불량 권위자, 과거의 그 사건,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그 어떠한 충격, 과거의 그 어떤 것, 그것 가운데서 못 태어나오고 계속 눌려 있는 거죠. 네,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치 못하고 족쇄 가운데 움츠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행진하라. 예, 일어나서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 나 삐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 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소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 오두막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아프지요. 고통이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야만 했습니까? 왜 이러한 사건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네.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오두막은 뭘까? 왜 내가 이렇게 과거에서 못 태어나왔을까라고 저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의 오두막. 여러분들은 어떤 오두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이 그 오두막 사건에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 오두막에서? 예, 딸이에요. 자, 아버지에게 재물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아내의 사랑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다른 큰 두 아이의 그 아빠에게 순종하는 그 어떤 것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뭐 아주 좋은 어떠한 잡의 제한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큰 집, 큰 재산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 어떤 것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뭘까요? 딸이에요, 딸. 예. 그런데 그거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다 싫다."라고 하면서 그 오두막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런 것들이 각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오두막이 뭘까요? 이삭이겠죠. 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 오두막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자?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 행진해라. 네가 원하는 그 어떤 것,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나 나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발걸음을 옮겨라. 요단강을 밟아라. 너의 그 믿음의 행위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왜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울먹이면서 이거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께도 상담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상담가에게도 상담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분한테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이 세 부류의 분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참 재미있는 거를 제가 경험합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라." 예.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의 십자가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주님의 그 가시밭길,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 그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죠. 아멘.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은 노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크리스찬 상담가한테 제가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힘들면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힘들면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달콤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구체적인 길을 약간 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다 죽어가 있는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내가 어떻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냐. 그러니까 우선은 뭐 하라는 거야?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쉬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내 마음이 쉼을 얻고 그다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른 방언이 있나 찾아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참 은혜로워요. 에스더. 그 에스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봬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고? 주님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라고 하면서 기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딱
꽉 집어가지고 이걸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완벽주의 기질 아직도 못 버리셨어요?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리고 또 이제 넝크리찬 그분, 이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쉬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쉬면서 그 잠깐 뭐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힘들어요였대요. 힘들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저희가 이렇게 해머를 꽝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힘든가 보다. 힘들어요, 힘들어. 입만 열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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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그분은 뭔가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 말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그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은. 그런데 근데 저한테 신선한 어떤 거를 이렇게 주세요. 뭐냐면 방금 이거 힘들어요. 그냥 그 한 말. 제가 입을 열었는데 힘들어요만 많이 얘기했다. 그냥 그 한 말을 인식하게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힘들구나. 나는 힘들어요 말은 하고 있었지만 느끼지를 못했어요. 내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제 나가는 거죠. 주님, 제가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갔는데 아까 크리스찬 그 상담가가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져서? 내가 짊어져서 내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뭐가? 완벽주의 기질이. 그렇구나. 근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완벽주의 기질이 탁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맺힌 게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은 무례하고 거칠고 경계선이 없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강한 아주 좋은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완벽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을 딱 맡기면 뒤를 안 돌아봐도 돼요. 깔끔해요. 정말 흠도 점도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그냥 안 완벽주의 기질하고 둘 중에 누구하고 일하겠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리 가세요." 하고 나는 완벽주의 기질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완벽주의 기질의 사람들은 그냥 한번 말만 툭 던지면 일이 벌써 뚝딱 하고 해결되어져요. 정말 깔끔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이 완벽주의 기질은 본인 스스로가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있어서 또 철저한 게 또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것 이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성공해내요. 성취해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동기부여해 주고 조금만 이렇게 가지치게 해 드리면 그냥 알아서 쑥쑥쑥 커 버려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좀 영양분만 잘 이렇게 사랑으로만 잘하면 그냥 가지 조금만 이렇게 관리해 주면 정말 쑥 잘 커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 완벽주의 기질이 아닌 자유방임의 그러한 기질, 우리 집에 두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두 명이 너무 자유로워서 제가 좀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자유로울까?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또 인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또 너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좀 "적당히 해라." 그런데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극과 극인 이 두 종류의 아이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도 저기도 그냥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 좀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스스로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완벽주의 기질로 스스로도 올가매고 또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행복
감사 이거를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외모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들, 외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죠. 예쁜 사람들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안 예쁜 사람들 왜 외모 컴플렉스가 별로 없을까요? 안 예쁘니까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이쁜 게 부럽다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심각하게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외모가 예쁜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좀만 더, 여기 좀만 라인이 좀만 뭐 어떻게 좀만 이렇게, 그러니까 2%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 좀 됐으면 좋겠다. 이 2%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 기질은 뭐가 항상 있냐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만, 예, 원망,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 기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아멘.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아멘.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네. 이게 사람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주의 기질의 장점은 우리가 계속 강화시키고, 그리고 완벽주의의 단점은 우리가 보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안 해도 선생님한테 혼나도 그냥 행복하대요. 예. 아멘. 정말 속 편하게 살고 있어요. 빵점 맞아도 행복하대요. 뭐 65점 맞아도 70점 맞아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엄마 이거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여기가 막 속 터지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기는 행복하대요. 누구만 힘든 거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엄마만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는?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이거 그냥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 줘요. 너는 빨간색이구나. 너는 노란색이구나. 너는 검정색이구나.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주면 되는다. 그러면 내가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게 관용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완벽주의 기질,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완벽주의는 감사를 못한다 했죠.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감사해요. 감사 100번. 네, 할렐루야. 감사 100번. 그래서 뭔가 쓸쓸해, 우울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역행하는 연어처럼 감사를 쥐어짜는 거예요. 감사를 막 계속 쥐어짜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님처럼 이 말씀 붙잡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전제 조건이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런 것들이 펼쳐졌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지혜롭다라고 하고 슬기롭다라고 나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의 이 보화를 못 듣고 못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미련하고 가난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이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예. 그리고 탁탁 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옳소이다.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보하면 되죠. 중보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되어질 때까지 작정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일이 처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설 기도를 하려고 이제 토설 기도. 자, 토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막 이렇게 토설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고 있는데, 그런데 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난 줄 알아요? 제 안에서 자꾸 이 머리가 뇌가 막 작동을 하는데 뭐라고 작동을 하냐면 나는 막 감정으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토설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 머리는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었냐면 정말 웃겼어요. 너는 북한에 태어나진 않았잖아. 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주님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거가 있어서 너 감사하지 않니? 지금 너가 먹을 거 입을 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니? 너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니? 이러면서 자꾸 뇌가 감사 제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러가라. 주님 나 힘들어요. 도서 기도가 안 돼 가지고 포기해 버렸어요. 왜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 토설기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했더니 제가 그동안에 뭘 했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감사를 쥐어짜는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뇌는요 내 감정하고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뇌는 내가 주님 제가 슬플 때마다 감사를 작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지연이가 지금 슬퍼한다. 감사 작동, 감사 작동, 감사 작동. 지금 이러면서 막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님 이게 슬픔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환경 주님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할 거는 뭐 하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이 오두막에 있었던 그 아빠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오두막 사건이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공포의 오두막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는 오두막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예. 고통의 장소였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되어지면서 사랑의 장소, 행복한 장소,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옥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기가 오두막이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큰 아픔, 해결할 수 없는 이 딸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고백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아픈 이 오두막 나의 딸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딸에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리고 아빠도 곧 갈게. 최고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아픔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잘 치료해 주시고 가장 잘 보살펴 주실 거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두막에서 나왔어요. 일어나서 행진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친숙하지 않은 그 어떤 것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길의 족쇄 뭐가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혹은 두려워서 안주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 이거는 어색해 이런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지 많더라고요. 저는 많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를 참 힘들어했어요. 저는 완벽한 100점짜리 계획형이에요. 그런데 모험심이 강한, 가자! 그럼 바로 가셔야 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겠죠. 집에 가는데 박 목사님 한마디 하셔서 동해 갈까? 어,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뭐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뭐도 챙기죠. 됐어. 그러고 집에 가셔요. 이런 분이세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물어보십니다. 딱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가는데 동해 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리고 뒷말 안 해버려요. 그럼 바로 빙 가버립니다. 이런 분이세요. 한마디로 저는 계획형이에요. 뭐를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플랜을 짜야 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모험의 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안 해봤던 그 영역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거?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칭찬하기, 격려하기, 예쁜 말 하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밭 가운데 예쁜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거. 용서하라. 아멘. 네, 이런 거. 별로 지금 여러분들 아멘이 안 하고 얼굴이 계속 찌그러지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영역이 뭘까요? 칭찬하는 거. 예,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말 이런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혼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는 2% 부족해. 너는 2% 부족한 아이야. 라고 하는 핀잔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열등감 가운데 부족한 아이. 부족한 아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기를 힘든 아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하기. 나를 칭찬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할까요? 나를 사랑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잘할까요? 나에게 배려하거나 공감해 주거나 아니면 관용적으로 품 안아 주거나 이걸 못해요.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워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이 오두막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배웠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백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냥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백지에다가 그냥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까 저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저렇게 글씨를 써보고 이런 모양을 해보고 저런 모양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쁜 말 하기 이런 것들도 해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저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어 그림을 그려가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그 훈련부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참 많이 해 봤었어요.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 것들 막연한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주한 이 오두막에서 못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나를 던졌어요. 네, 믿음으로 그냥 나를 던졌어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냥 나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나는 죽는 거죠. 나를 던졌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던졌는데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려 있던 자들, 갇힌 자들, 그런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 저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들 볼 수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오두막에서 딱 나왔더니 자유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두막이 아무리 넓어도 몇 평일까요? 거기서 뱅뱅뱅 돌고 사는 거죠. 근데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게 몇 평이라고 얘기할까요? 무한이죠. 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내 안에 억눌렸던 거, 슬펐던 거, 고통이었던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에 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축복입니다. 나를 못 만나는 자는 저주받았네. 뭐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못 받았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축복의 씨앗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뭐다? 예언적인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완벽주의 기질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두 명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벽주의 기질이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딸 둘 완벽주의 기질 아니에요. 봤을 때. 그 둘 아니고 그다음 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 기질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완벽주의 기질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대부분 봐봐요. 두 명만 지금 손 들으셨는데 대부분이 완벽주의 기질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 완벽주의 기질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게 있어요. 스스로한테 항상 너는 부족해. 너는 2%가 부족해 하고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분야에 성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그냥 끝장을 봐요. 밤을 새서라도 코피를 흘려서라도 그거를 이뤄내고 마는 이 강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전투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1등은 누구다?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항상 1등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빠져. 그리고 우리끼리 할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 완벽주의 기질, 한 번 하면 끝장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해요. 어떤 분야에.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부족해. 열등감 가운데 자기를 항상 자기 정죄, 자기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요. 스스로를 고통을 주고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자기 자신한테 뭐 하면 돼요? 칭찬. 네, 칭찬하면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아기들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칭찬을 해본 적도 없고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어. 그런데 아기들한테 칭찬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기들이 옹알이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칭찬해요? 그 오물조물 입술이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리고 아가가 하고 이래요. 방구를 뻥 껴요. 그러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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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것도 이쁘대요. 아기 발 보세요. 아기 손가락 보세요. 그냥 오물조물한 게 발 요만한 애기 발 보세요. 우리는 어른 발을 이렇게 갖다 대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하죠. 그런데 아기 발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기 발에 뽀뽀하고 막 문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 아기에게 칭찬하듯이 나 자신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 발이 이뻐서 칭찬할까요? 아기 코가 이뻐서 그냥 칭찬할까요? 예? 아기 입술이 이뻐서 칭찬할까요? 아기 방귀 소리가 그렇게 이뻐 가지고 그냥 이쁘다고 칭찬할까요? 왜 칭찬할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찡그려도 웃어도 뭘 해도 옹알이를 해도 그냥 마냥 이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 어색한 사람은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내가 아기다.' 그냥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해 보세요. 아기 지연이를 내가 안고 한다 보고 그 아기가 이렇게 오물조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아기를 보세요. 혹 자기 혐오가 있는 사람은 그거 해 보라 그러면 아기가 되게 못생기고 굉장히 싫다고 해요. 얘기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자기 혐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자기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내가 사랑스러운 아가, 지금 우리 교회도 아가들 얼마나 이쁜 애들 많이 있어요. 그 애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애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칭찬해 보세요. 예. 고런 것들을 한번 해 보세요. 뭘 해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모습 그대로 이쁜 거고 그리고 솔직한 모습 그냥 이쁜 거고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하는 행동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요 앞에 애기들이 쭉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명 아가가 아빠 다리를 딱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살, 2살 많은 언니인지 아니면 또래인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탁탁 치면서 "나처럼 이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무릎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릎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그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게 아니고 목소리가 어때요?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아이는 주여가 왜 "주여." 이게 나와요. 그 누구 집 아이일까요? 누구 집 아이일까요? 그랬더니 아 부모님이 주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많이 들었나 보다. 예. 벌써 부흥사가 되려나?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어때요? 예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어머 참나 너무 귀엽다. 그리고는 그냥 할랄랄랄랄랄랄랄라 주여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쟤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저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때요? 이뻐요. 그냥 이뻐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예. 그게 무슨 방언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저 나이에 저렇게 하나 옆에 간절하게 예 보기사처럼 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지 본인은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칭찬하기 힘들다 그러면 요 애들을 한번 그러니까 칭찬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너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니? 기도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니?" 그냥 이렇게 그냥 해 주세요. 응. 그냥 "너는 그냥 웃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의 미소가 100만 불짜리야." 그냥 그런 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기도문을 예쁘게 했네."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 그냥 "이것도 했네. 너무 이쁘다. 저것도 했네. 너무 이쁘다." 그냥 이렇게 그냥 존재 자체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입술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토독기도 옛날에 토독기도 너무 잘했어요. 왜냐? 내 모든 것들이 슬프다 그러면 깊은 슬픔의 늪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자기 연민에 안 빠지고 주 앞에 토설 기도를 올리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참 잘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아 힘들었구나.' 그냥 내 안에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연아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네 주님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막 우는데 그런데 "너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잖니. 너는 중국에 태어나지 않았잖니. 너는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도 안 갔잖니." 뭐 이런 감사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맞네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러다 보니 눈물이 뚝 그치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슬퍼한다? 뇌는 뭐예요? 감사하자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 반사작용으로 뇌가 벌써 나는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거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 존중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을 한번 존중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한번 대접을 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번 심어 보세요. 그렇게 심어 보세요. 경계선 없이 그냥 훅 넘어오는 사람 너무 싫지요. 그럼 나는 경계선을 이렇게 지켜 주려고, 존중해 주려고, 인격적으로 해 주려고 어린 아까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나의 태도를 그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심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을 해 보세요. 아, 내가 이걸 놓쳤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공격입니까?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단의 공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쇄하고, 예, 돌파하고 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의 말씀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오두막 사건이, 예, 매듭을 짓게요. 오두막 사건이 그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오두막 사건에서 딱 나오고 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좀 더 빨리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용서를 하고 내가 예전보다는 좀 더 사랑을 한다. 본인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수 맺는 삶은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빨리 용서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오두막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에는 와이프한테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그 예배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비포 애프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오두막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오두막 사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다 약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오두막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유익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뭔가가 있겠지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유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크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희생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겸손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오두막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는 자기 연민 가운데 죽음의 늪에서 자기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을 그 늪에서 꺼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